누가복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적은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공간 복음이란 말을 씁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썼다 해서 공간이란 말을 씁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어보시면 스토리가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그 내용이 아주 막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같은 관점이죠. 그래서 공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적은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 공간복음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독특한 서론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어떤 유형의 책인가 하는 것을 이 서론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책이 어떤 유형의 책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소설책을 읽는다고 하면은 그 소설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소설책 내용에 목숨을 걸든지 인생을 걸든지 인생을 조정하든지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책은 뭐 마음의 따뜻함을 받고 혹은 희망을 품고 격려를 받고 이 정도 수준이면 되는 거죠. 그 정도밖에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자, 만약 과학적 사실을 적은 책을 읽는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 명확하다 하면 내가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 삶을 그런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커피가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가득한 책을 읽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 커피를 계속 마실 것인지 커피를 끊을 것인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을 우리가 읽는다면 이건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이루어진 일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이 어떤 유형의 책이냐 함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의 서론입니다. 누가복음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 어떤 유형의 글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유형의 글인 것 같습니까?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4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고 이루어진 일에 대한 겁니다.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례대로 써보내고 있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더 확신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입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글을 많이 적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책으로 적은 저서들이 많이 시중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자료들도 다
수집을 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맞는지 목격자들과의 말과 대질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역사적 조사를 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 증거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데오빌로 각하도 이 예수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확신에 거하기를 바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해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존 맥어더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 누가복음 서론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서론과 당시 역사적 주장을 펼칠 때 식자들이 그 책에 적는 서론의 형식이 똑같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당시 학자들 사이에 역사적 주장을 하려고 했다면 이런 식의 서론을 적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학자로서 말하건대 예수님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왜 이렇게 복음을 역사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게 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기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신앙은요, 뿌리가 없습니다. 시련이 닥치면, 핍박이 오면, 고난이 닥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오빌로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고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그때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수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죠.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내가 이 믿음에 내 인생을 맡겨야 하는가? 걸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데오빌로에게 생겼습니다. 흔들린 것이죠. 복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 사실을 적고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이리 흔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면 저리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힘이 없어져요.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은요, 예수님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소설이 아니라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누가는요, 모든 자료를 참고하고 살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목격담, 증언, 또 예수에 대한 모든 기록들 다 살펴보고 세심하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복음은 창작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 사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그 흔들린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살피셔야 됩니다. 복음 이야기가 이루어진 일인지 나는 그것에 확신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들의 간증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신앙이 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가?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이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이 썩었는데 멀쩡하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풍랑을 발로 밟으시고 걸어오신 이야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야기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상징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버립니다. 신자들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될지 사실인지 아닌지가 뭐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라는 것이 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위로와 힘을 얻고자 믿는 것이지 그게 사실인 듯 아닌 듯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요. 기독교를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도 사람이 만들었죠. 부처가 만들었습니다. 유교도 공자가 세운 것이고 알라도 마호멧이 만든 것이고 기독교도 사람이 만든 것 아니냐. 그렇게 여깁니다. 소설이란 얘기죠.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유대교의 변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에게 이르는 많은 길들 중에 한 길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그래 예수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마라. 편협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충고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믿음은 어떤 종류입니까? 누가는요, 예수님만 오직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척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런 이야기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당시 여러 목격자들이 있었고 또 반대자들도 살아 있었고 넘쳐났습니다. 심지어는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반박하는 글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구동성으로 같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핍박을 할지언정 반박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사건을 목격했다,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온갖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목격자들도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요. 수만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심지어 반대자들은요, 소설을 만들어내죠.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라고 꾸며내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알도록 공개되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반대자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공개되었고,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반박하는 글이라든지 다른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스토리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같은 얘기를 하고 핍박을 할지언정 반박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복음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생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믿고 내 인생을 맡길 것인지, 내 삶을 조종하고 따라갈 것인지, 땅이 믿는 척할 것인지, 양다리를 치고 그냥 위로만 받고 갈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 CT가 방사성량이 굉장히 많아서 청소년기에 CT를 찍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증명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른들도 CT를 자주 찍지 말고 MRI 같은 걸로 대체하라. 뭐 이런 권고 내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면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인생을. MRI로 바꿔 찍을 것인지 아니면 CT 찍는 조절을 횟수를 조정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가려고 한다. 근데 이 배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가다가 운항사고도 굉장히 많았고 언제 이 배가 파손할지 모를 정도로 위험하다.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조사가 되었다. 그러면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배에 내 몸을 실을 것인지 아니면 비행기로 갈 것인지. 역사적 사실은요, 우리 인생에게 결정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결정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데오빌로처럼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계속 이 복음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건지, 내가 이 자리를 잃어가면서까지 믿어야 하는 건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삶에 어려움이 생겨서 믿음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실 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힘듭니다. 반대 경우도 있죠. 삶이 힘드셔서 위로를 받고 싶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잘 믿는 것 같아 보여요. 삶도 회복되어지고 그러다가 세상에 더 좋은 기회가 생긴다든지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고민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우울증이 생길 만큼 고통스러워요. 그게 목회자의 아픔입니다. 왜 그럴까 이분들이? 선생님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분들의 신앙은요, 역사적 기초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이야기는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정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어려운 삶의 소망과 희망 정도의 소설의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단지 내 마음에 위로만 주는 소설 정도라는 것이죠.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초가. 지난 주일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때 핍박이 심할 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교인이 될 수 없는 직종이 두 직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군인과 교사는 교인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황제 숭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교인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등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인들과 교사들이 직장 다 내려놓고 그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예수 믿겠다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죠. 삶이 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삶을 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예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사했습니다.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조사했고 쓰여진 책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믿었죠. 누가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보면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누가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습니다만 몇몇 구절을 살펴보면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으면요, 사명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헌신과 섬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같은 성경의 4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는 신앙인이 되었고 바울 사역팀에 합류해서 바울을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지은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데오빌로요. 똑같은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 뭐죠? 누가복음. 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하고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화자가 우리하고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는요, 화자가 우리라는 형식으로 사도행전 끝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이전에는 베드로가 혹은 바울이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다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 10절 같은 걸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6장부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도 사역팀에 합류해서 함께 갔고 사도행전 16장부터는 그가 목격한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을 적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전에는 조사한 것, 들은 것을 적었지만 사도행전 16장부터는요. 자기도 직접 그 사역팀에 참여하고 그가 목격한 것을 적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참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곁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적은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결국 죽을 때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은 누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의사 누가는요,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에게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였겠습니까?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도 누가를 언급하는데 나의 동력자라고 언급합니다. 나의 동력자. 사도에게 나의 동력자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예죠. 엄청난 영광입니다. 의사로서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는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바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사명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둘째,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디모데후서 4장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보면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과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이 핍박이 오자 한 사람씩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남습니까? 누가만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어도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내려놓고 주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종류의 신앙인지가 드러날까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신앙 때문에 위기가 다가올 때, 어떤 종류의 신앙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요,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셋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높이지도 않고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행전인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면밀히 읽어보십시오. 누가는요, 자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않습니다. 마태는요, 자기의 이름 마태라는 것을 적었지만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도록,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는요,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사도 바울 사역팀에 동참해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자 떠났지만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사명을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그는 오히려 주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네로의 가혹한 박해가 더 강력해졌지만 그러나 전혀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이 정도 헌신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칭찬을 들어도 골백번 들어야 할 사람이고 얼마나 또 자신을 내세울 만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조금만 어디서 장자리에 앉으면 명함에다 막 증경 왜 적습니까? 쫙 어디에다 이것이 지금 현 시대의 상황인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질문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서론은요, 예수님을 소설로 믿고 있는지 역사적 이루어진 사건으로 믿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인생을 조정하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물 위를 걸으셨고 포도주를 물로 바꾸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셨으며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죽으셨고 그 쌀이 썩었고 3일 만에 예언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인생을 결단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날에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인생을 조정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것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